아멘. 예.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서 은혜 받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에 어떤 일이 나오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생겨요. 그 은혜로운 초대교회에 탐심이 들어와서 그 믿음 좋은 부부가 사단에게 완전 속아가지고 자기 자신이 결정한 거잖아요. 하나님 속이고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 그걸 도려내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공회가 미쳐가지고 사도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뭐 때문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하는 것이 너무 미워서 시기가 가득해서 저것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가두었어요.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까? 세상의 과학이 사람들의 논리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밤중에 감옥에서 어떻게 역사인지 몰라요. 하나님 역사는 시공간 초월 역사니까 그들을 다 끄집어 내버립니다. 그리고 말하죠. 성전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활했다는 소식을 담대히 말해라. 사도들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새벽같이 가서 아마 이 성전에 예배로 온 분도 굉장히 부지런한가 봐요. 새벽같이 성전에 모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거했다. 사실은 공약 이 사실도 모르고 이것들 다 잡아 오늘 재판해야 돼. 군인들을 보냈어요. 옥문이 막 이중상교로 다 잠겨있는데 열어보니 아무도 없어. 야, 이게 어떤 노릇이냐? 그때 소식이 들려오죠. 저 사도들이 성전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싹 다 잡아와. 법정에 끌려가서요. 왜 굳이 그렇게 예수 말하지 말랬는데 말하냐? 그때 이 바울 선생님의 그 사도의 선생님 된 가말리엘 최고 율법학자입니다. 이 양반이 중재를 하죠. 내가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다. 옛날에 역사적으로 더 다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을 유혹했다. 그 친구 죽고 나니까 그 운동이 끝나지 않느냐.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몇백 명을 몰고 다니면서 사회에 혼란을 일으켰다. 그도 죽고 나니까 다 끝나버렸다. 내가 보니 이 일도 소동 있다 금방 끝날 것 같다. 가만히 놔둬라 저것들. 만약 혹시 하나님이 역사라면 우리 하나님을 거스린 것이 된다. 내가 보니 그렇지 않은 것고 가만히 놔두면 사라진다. 이래가지고는 다시 공갈을 칩니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마. 부활의 소식을 말하지 마. 공갈을 쳐 내보냈어요. 그게 이 외부적인 핍박이 아무리 와도 복음이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제 증거되니까 초대교회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사도행 6장 사건이죠. 많은 분들이 몰려왔어요. 그 당시 아마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 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 가운데 이제 나이 많고 하니까 고향이 그립고 하니까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들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해요. 헬라어를 사용한 사람들. 그분들 가운데 이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초대교회 얼마나 은혜 받았느냐. 너끈내가 다 갈랐을 정도로 여인분들은 진짜 팔아 헌금해서 교회가 다 나눠주도록. 이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큰 은혜를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이 함부로 흉내내면 안 돼요. 이것에다가 역사적으로 다 박살났잖아요. 초대 이때만 가능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럼 이제 과부들 가운데 생활에 근거가 없으니 그때는 사회보장제도가 그리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과부들 구제를 해줘야 돼. 히브리파 과부들은 많이 가고 헬라파 과부들은 좀 적게 가고. 초대교회 뭐가 들었다고요? 원망하니.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가 원망이라는 말이 들어왔어요. 원망은 영적으로 내가 제일 다운될 때, 영적으로 내가 제일 안 좋을 때 그때 나오는 게 원망 불평이에요. 그러잖아요. 그 은혜로운 교회가. 우리 말이 중요해요.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많습니까? 그렇게 핍박받을 때는요, 거기서 채찍음하고 풀려나올 때 기쁨이 충만했더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헌금이 많아지고 역사를 나니까 원망이 생겼더라.
교회가 이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때 사도들이 눈치를 챕니다. 아, 이게 우리가 진짜 중요한 본질을 잊어버렸구나. 우리가 이게 구제하고 이건 말이 안 된다. 평신도 가운데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해서 진짜 믿음이 충만한 칭찬 듣는 분들 7분을 택해라.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본질을 회복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돼요. 사도행 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구제운동이 왕성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이때 세운 7분의 중직자들, 어떤 분들은 7 집사님이다, 뭐 장로님이다, 뭐 어째 불러도 좋아요. 이건 평신도 중직자들이에요. 이분들이 교회 여러 가지 행정도 맡았지만 또 이분들은 말씀 사역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 7분들이 거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스데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대표적인 분인가 봐. 네. 이분이 사역을 좀 보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얼마나 이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든지 권능도 충만하대요. 능력도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다. 어떤 기사입니까?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뭔가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증거예요.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사도행전 5장 12절 지난주에도 생각했죠. 5장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병고침과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믿는 사람이 다 같이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가에 다 모였다.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까? 15절 16절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 위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절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입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게 전부 어떤 증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도들의 가르침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 기사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특별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지금 사역은 사도와 동급이라. 초대교회 이 중자들은 그런 급수였습니다. 영적으로 대단한 분들이죠. 스데반이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 이 표적이 나타난 이유가 뭔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단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복음만 말하면 발악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면 짜요. 가만히 있어요. 도와줘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9절에 이른바 자유민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전에 종으로 팔려갔거나 혹은 포로로 잡혀갔거나 있다가 해방되어 온 사람들,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그 중에 똑똑한 분들이 일어난 모양이죠.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이 벌어졌다. 해석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요 초대교회 당시 로마가 전 지중해 한 전체를 장악했잖아요. 아마 이 지구상에 일어난 국가가 로마만 강한 나라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영원하다 안 합니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고 대단한 나라였어요. 유대 땅도 이 로마의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로마는 자기 정부에 반대하는 놈들을 절대 용서 안 해요. 그것들을 싹 다 잡아다가 포로로 팔아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런 작업을 로마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반역 일으키겠죠. 로마가 그 강한 공권력을 가지고 가만히 있겠어요? 싹 다 잡아 노예로 막 전체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일 일어나니까 이런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저 북아프리카, 아프리카 북쪽이에요. 지금 리비아 지역, 그 위에 해안가가 구레네라는 저기 구레네 지역. 그 유대인들이 거기 많이 잡혀간 거예요. 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가 나오죠. 지금도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는 유명한 도시예요. 여기서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도시기도 하고 대단한 도시, 학문의 도시입니다. 그때 로마 제국 전체에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 알렉산드리아에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길리기아 주, 지금 터키는 그 옆에 부분 길리기아 주라고 해요. 그 수도가 다소예요. 거기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디 출신이에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유명한 도시예요. 그 다음 보니까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거기에 수도가 에베소입니다. 거기도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살았습니다. 잡혀간 분도 있고 못 살아서 이민 간 사람도 있고 흩어진 사람도 있고 이런 분들 가운데 이제 거기 살다 보니까 해방도 되고 돈도 좀 벌고 그래서 자유롭게 되어 가지고 그 후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나는 고향으로 갈 거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온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대요. 그걸 자유민들이라. 이해되세요? 이런 분들이 많았다. 그때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성전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자유롭게 성전 예배를 드리지만 그 사람들은 노예 어떻게 감합니까? 그래서 그분들이요 예배를 성전에서 예배 못 드리니 못 가니까 회당을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릴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평소에 렘넌트 그들 후대들을 가르치고 회당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안식일날 예배하고 그런 회당 중심의 신앙 공동체가 된 거예요. 전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금도 회당이 유명하죠. 지금도 유대인 사는 지역은 전부 다 회당이 전부 다 있어요. 그 이분들이 이제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유대로 돌아왔어요. 자기들끼리 모이게 되는 거예요. 왜 말이 통하니까 생활권이 거의 생각이 같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사회에도 한 480개에서 500개 정도 이런 회당들이 있었다. 주로 헬라어 말을 하고 거기서 잡혀갔다가 혹은 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따로 모였어요. 그래서 구레네 아프리카 북쪽 리비아 지역 지금 있는 거기에 구레네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구레네인 유대인인데 거기서 왔다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왔으니까 알렉산드리아인, 또 길리기아 다소 출신들, 또 소아시아에서 아주 유명한 도시, 아시아 전체를 대표하는 도시 에베소입니다. 거기서 온 분들, 그 남들은 자기들 회당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들이 제대로 자기들끼리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겁니다. 스테반도 보니까 헬라파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제대로 복음 받고 그 초대교회에 7 중직으로 선택받았다. 그 중에 제일 앞에 이름이 나오잖아요. 대단한 분이었어요. 말씀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령과 지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분이 제대로 복음 기다렸으니까 자기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가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러니까요, 그 유대 사회가 미치는 거예요. 아니 뭐 예수 믿고 뭐 예수가 누구냐? 율법을 지켜야지. 성전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율법 지켜야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냐? 이런 논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성경이 누가는 어떻게 기록했죠? 9절 끝에 보니까 어떤 자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의 말을 이 유대인들이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논리를, 해박한 지식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 잘하는 사람은 돈으로 사가지고, 율법 학자들이겠죠? 이런 사람 사가지고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유대인들이 제일 끝북 넘어간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의 말은 모든 사람마다 모세 율법이라고 딱 정결해야 돼요. 그들의 모든 판단, 결정의 기준이 모세 율법입니다. 그걸 건드렸다, 그건 맞아 죽어요.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분들 하나님이랑 끝북 넘어가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럼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이 스데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이 딸리니까 말 잘하는 것들, 지금 말하는 로펌의 최고 변호사들을 사가지고 이 시비를 지금 거는 겁니다. 12절을 볼까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백성들도 충동시키고 서기관들, 장로들, 사내들 공회원들이죠. 충동시키고 고발을 해가지고 스데반을 잡아왔어요. 공회에 이르러 사내들 공회에 잡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보세요. 예수가 그래서 정확한 복음 말하면 이렇게 막 사탄이 발악을 합니다. 이 모든 조직을 동원해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역사였어요.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말 잘하는 것들, 전론가들, 이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이게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당시 헤롯이 짓고 있는데 엄청난 규모로 멋있게 짓고 있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 전체 자존심이라. 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 모세 율법을 거스려, 이거 건드려 맞아 죽어요. 그들이 제일 자존심 가지고 그들이 지켰던 것, 성전에서 제대로 예배 드리고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하지 않는다. 이걸 지금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런 놈은 때려 죽여야 된다고. 이래 지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논쟁 가운데 스데반의 말을 이들이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성경의 지식과 논리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1장 12절로 15절에 두려운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고 난 다음 많은 환난이 올 것이다. 전혀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로 15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어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났잖아요. 지금 이 현장에서 스데반 지금 끌려가잖아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너희와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들이 도무지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말솜씨의 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 지혜를 얻은 것 같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 스데반이 구약에 얼마나 청토한지 몰라요. 사도행 7장 스데반 전체 설교예요. 사도행 28장 어제 가장 긴장인 스데반 사도행 7장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평신도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것도 공회 앞에, 법정 앞에서. 이게 모든 우리 지금 개신교의 설교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 지혜와 구별을 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와 증거하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절대 예수 안 믿어요. 저 인간은요, 안 돼요. 우리 생각이고.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그분에게
굴복할 그 사람이 순복할 수밖에 없는 지혜와 은혜를 우리 주십니다. 꼭 맞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내가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주님 말씀대로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니까 이 똑똑한 인간들이 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변호사들을 사가지고 그 말쟁이를 사가지고 돈 줘가지고 막 거짓 고소하도록. 유대인들이 발작 하는 거요. 딱 건드리면 튀어오르는 성전에 대한 모독, 율법에 대한 모독, 이걸 딱 들고 가 고발을 딱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뭘 몰랐다고요? 오늘 말씀대로 성전의 참된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껍데기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스데반이 건드린 겁니다. 오늘 그분 한번 보십시다. 14절에 그 말에 스데반을 고소하는 말입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 성전이죠.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 당시 유대인들 법에 하면 이 두 분을 건드리면 신성모독죄예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가르침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성전 무너뜨린다고 했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 맞아 죽어야 돼. 유대인들이 뭘 못 깨달았죠? 하나님이 진짜 성전을 준 이유를 못 깨달은 거예요. 껍데기 잡고 신앙생활한 겁니다. 성막 성전, 오늘 좀 바짝 정신을 차리고 잘 들어보세요. 성령께 깨닫게 하실 겁니다. 성막 성전 같은 개념이에요. 성막은 뭐예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할 때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해라.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어디 왔다고요? 하나님 말씀한 시내산 앞에 그들이 도착했어요. 3개월 만에, 3개월 후에 거기서 아마 한 1년도 이제 머뭅니다. 머무는데 모세를 시내산 위에 하나님 두 번 불러 올리죠. 40일, 40일. 벌써 80일, 그럼 한 석 달 갔잖아요. 불러 올리면서 율법을 10계명을 통한 함께 율법을 주시고 그다음 뭘 줬다고요? 성막에 대한 설계 도면을 그 똑똑한 모세에게. 스데반이 전개했잖아요. 모세는 애굽의 학술과 학문을 다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한 분이었다. 그 당시 최고 나라가 이게 애굽이니까 그것도 왕자의 신분으로 왕실 댁에서 그 모든 공부했으니까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때 쌓아놓은 피라미드 지금도 해석을 못한다고 합니까? 그 정도로 발달된 그런 나라였어요. 그게 모든 학술학문을 다 배웠으니까 모세 머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그 속에 뭐요? 성막에 있던 설계 도면을 머릿속에 환상으로 보여서 딱 박아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보여준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들이 성막을 건축해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예요.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에 되어 있거든요. 앞에는 출애굽 이야기고 뒤에가 뭐라고요? 25장부터 40장까지가 15장이 한 사건에 집중해요. 성막 짓는 것. 성경 전체를 볼 때 한 단어가 가지고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한 것이 성막 성전이에요. 중요합니다. 성경 바로 알아야 돼. 한 단어를 가지고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한 것이 성막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앞에 몰려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그대로 성막을 건축합니다. 재료는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출애굽할 때 다 가져왔잖아요. 바로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창고 열어봐 다 가지고 나가. 그들이 헌금할 때 오세요. 얼마나 열심히 헌금을 했던지. 아주 손재주 있고 지혜로운 분들이죠. 와서 이제 성막에 대한 모든 작업을 하고 전 성도들이 다 백성들이 헌금을 해요. 얼마나 가져왔느냐? 모세가 와가지고 너무 많이 가져와서 짓기에 남습니다.
그렇게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모형 그대로 하나님 보이는 그대로 완성이 되어서 이제 성막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려요. 그게 출애굽기 40장이에요. 그때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그 위에 임해, 모세도 감히 갈 수 없는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게 성막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성막 성전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해 주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재예요. 우리 아이들을 소개할 때 시청각 교재를 많이 쓰지요. 잘 깨닫게 하려고. 400년 종살이하고 오니까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왜 들어가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400년 종살이가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들어갈 땅은 바로 이분이 오실 땅이야. 하나님이 처음부터 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시야. 바로 이런 분이야 라고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매일 예배 드리면서 이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피사드리면서. 그래서 준 게 성막이에요. 바로 이분이 오실 땅이다. 성막이 완성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모든 진영이요 성막 중심으로 딱 동서남북 딱 중심의 성막이 모든 규모가 싹 다 달라져요. 예수님과 만나면 진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서요 모든 게 싹 달라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 주인인데 지멋대로라. 그럼 아직까지 출애굽이 있어 왔다 갔다 해. 이래저래 박살나는 거야. 성막이 완성되면 완전 달라집니다. 성막 중심으로 모든 행진도요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삶이 성막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게 갈라디아 3장 29절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래는 잘하느냐 그리스도가 내 주인인데 지멋대로라. 다 달라집니다. 광야 갈 때는요 이동식이 돼. 그게 조립식이에요. 천막 이동식이에요. 가나안 들어가서요 이제 더 이상 이동할 필요 없잖아요. 그게 고정식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막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해 주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재입니다. 그런 100점이에요. 그리고요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한 머리를 한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신약 교회를 예표해요. 그게 성막 성전이에요. 이제 가나안 들어와서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요셉의 장자권을 물려받은 아들이 그게 에브라임이에요. 그 에브라임 지파가 강력한 지파예요. 가나안 정복의 영웅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출신일까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손을 안으로 굽잖아요.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에 있을까요? 에브라임 지파 실로라는 곳에. 그게 성막이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후대가 지나면서 사사기를 지나오면서 이것들이 전혀 관심이 없어. 복음에 관심이 없어. 성막에 관심이 없어. 엘리 지사님들 보세요. 완전 개판 5분 전 다 티 뿌리고 하도 답답해서 보세요. 그 나시인으로 소원된 사무엘이 어릴 때 혼자 성막에 들어가서 황금 등불 등대 기름 붓는 그 불침을 섰다고요. 그만 엉망진창이었어요. 하나님 열받칩니다. 나는 여기 있기 싫어. 다윗 왕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그래서 빨리 가. 내가 이새의 집에 내가 딱 지시하는 그 아이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예선된 왕으로 세워. 사무엘이 비밀리에 가요. 다윗 찾아내죠.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다윗의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고 해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냥 휙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생을 걸 일평생 언약 붙잡을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해요. 그게 뭘까? 아무리 쳐다봐도요. 저는 시편 78편 67절로 71절이라고 생각해요. 사무엘이 아마 다윗의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버렸어. 요셉이 장자권을 입은 아들이 에브라임이잖아요.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동격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요셉 지파를 버렸어. 왜? 그들이 성막 예배에 전혀 복음에 전혀 관심 없으니까 나는 예루살렘을 택했어. 시온산을 택했고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산을 택했어.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산에 높은 같이 지어야 돼. 전 백성들이 보게.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젖 양을 지키는 중에 양의 우리에서 너를 택했다고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삶과 모든 걸 조심해라. 준비해라. 그 다윗이 왕이 된 이유가 뭘까요? 성전 짓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돈 있다고 짓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왕권을 가지고 지금 말하면 국책 사업으로 성전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 너를 그렇게 선택하셨어. 지금부터 준비해. 아마 다윗 기회 되고 살짝 말했을 거예요. 그때 다윗의 학자들은 한 15살쯤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해요. 그때부터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시편 78편 72절에 손에 공교함으로, 기술이죠. 마음의 성실한 믿음과 실력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 20세에 골리앗 작살내고 한 방에 보내죠.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키우신 거예요. 환난 가운데 키우신 거예요. 만세론의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실력에서 전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됩니다. 그때 이분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릴 때 말씀하신 그분 성전. 다윗이 40년 왕으로 제위하잖아요. 그 왕으로 제위한 40년을 전부 다 성전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 성전 짓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려서 너 대에 지을 수 없어. 네 아들 대에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한다. 그 말 듣고 다윗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평생 동안 성전 짓기 위해서 헌금을 준비한 것 하나님께 싹 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감동하고 다 바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한 기도 내용입니다. 그게 역대상 29장 12절로 14절입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존귀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들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평생 준비한 것. 헌금하고 이런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다르잖아요. 다 주님의 것,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사실 주님의 것인데. 역대상 29장 1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주신 것 드렸을 뿐입니다. 역대상 29장 19절에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내 아들 솔로몬 되친다 했으니까 정성된 마음을 주어서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기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전이 누구를 예표합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의 복음을 예표해 설명해 주는 시청각 교재예요. 거기서 피서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성전이 주신 목적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건축한 성전이에요. 1차 성전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포로 때 무너지고 그 다음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아주 초라한 성전이에요. 헤롯이 BC 20년 예수님 오시기 20년 전이죠. 이미 로마 이 황실에서 유대왕 분봉왕으로 책봉을 받고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늘 대모고 난리가 났어. 이 인간들을 어떻게 내가 잘 부려먹지? 말을 잘 듣게 만들지? 이것들이 제일 관심이 뭐지? 성전이에요. 그때는 너무 에스라 너무너무 뭐냐? 스룹바벨 성전이죠. 너무 초라해. 싹 다 밀어버려. 그리고 세계 최대의 모든 사람이 와서 보고 감탄할 정도의 성전을 새로 지어야 돼. 유대인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BC 20년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46년 동안 지금 지어오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때 예수님 6월절에서 예루살렘 올라가신 거예요. 성전에 가보니까 이 완전 엉망진창이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정결한 짐승을 들고 예배해야 돼요. 피사 드려야 돼요. 그걸 핑계로 제사장들하고 장사체가 딱 짜고는 바깥에 못 다 바꾸시기세요. 자기들이 성전에 파는 것만 오케이 하세요. 요래 제사장 예물 받아 묻고요. 안에서만 사야 돼. 그것만 오케이야. 그러니까 성전에 보세요.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하는 장소, 아이들이 예배하는 장소, 비껴 다 몰아 내버리고 거기 소 갖다 놓고 양 갖다 놓고 비둘기 팔고. 그 당시 로마 화폐가 전체 통용되잖아요. 세속적인 돈은 헌금 못해. 성전에서 쓰는 돈 바꿔 이래가지고요 환전상 불러들여가지고 바꿔가지고 돈 엄청 챙겨 먹고 이래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단 예배를 핑계 대가지고는 뭐 종교가 타락하면 그래요. 하나님 이름은 그래야 뭐 돈이 많이 나오잖아. 이래가지고 엉망진창. 예수님이 너무 열받쳐가지고 채찍을 만들어 다 쫓아내버립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강도의 굴로 만들지 말아라.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사장들 홍의원들이 열받치잖아요. 지금 밥줄인데 예수님 시비 걸어요. 그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 권위로 누구 허락받고 이 일을 하느냐? 그 표적이 뭐냐? 이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깜짝 놀란 말씀합니다. 그때 유대인들 있을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이 성전이 몇 년 지어졌다고요? 헤롯 대왕이 지금부터 46년 전에 로마로부터 유대 왕의 책봉을 받고 국책 사업으로 야심작이잖아요. 시작한 성전 건축이 지금 46년째 지어오고 있어요. 그 규모가 대단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무너진 터만 하는데 엄청납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6월절 올라와 성전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자, 예수님 저 아름다운 성전을 보세요. 예수님 야 이 사람아 정신 차려라. 돌 하나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왜요? 성전의 참된 의미를 모르니까. 거기서 피자 드리면서 누구를요? 그리스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 주시는 그 복음 붙잡아야 돼요. 그건 다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이걸 그 당시 타락한 종교인들 처음 돈 버는 작업으로 예수님이 너무 열받쳐 다 쫓아내버리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들이 시비 겁니다. 아니 46년 동안 지어오고 있는데 당신이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이 말이 되냐? 그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거예요. 성전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죽여야 돼요. 처음에 제자들도요. 아니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깜짝 놀라가지고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해가 안 됐어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한 다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었구나.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진짜 체험한 다음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분이 성전된 바로 그 실체이시구나. 하나님 성전 주신 목적이 그 피자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거 붙잡아라. 바로 그 주인공이시구나.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구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구나. 이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구나. 이제는 성전 다 무너져야 되는구나. 이제 그리스도 복음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게 진짜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오늘 설명이 굉장히 다음 주 한 번 더 계속해야 되겠네요.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전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복음서로 붙잡으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붙잡으라고. 그럼 이 복음은 땅과의 모든 수에 증거돼야 돼요. 이것으로 붙잡으라고. 근데 유대인들이 보세요.
그 똑똑한 헬라에서 여기 본국까지 온 그 헬라인들도 진짜 이걸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과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스데반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리스도 정확히 말하니까. 그렇게 똑똑한 유대인들 보세요. 성전은 절대 무너져. 이게 BC 20년, 예수님 오기 20년부터 건축되어서 요 당시 예수님과 논쟁 당시 46년 지어오고 그 다음 계속해서요 AD 60년에 64년에 성전이 완공돼요. 몇 년 지었죠? 84년 동안. 와, 한 건물을 국책 사업으로 그것도 왕권을 가지고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84년을 지었다. 얼마나 규모가 화려하겠어요. 대단하지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대단합니다. 전 세계된 유대인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겠어요. 그럼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서 엉터리 하면서 구원 받겠어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에티오피아 내시도 여기 왔다 은혜 못 받잖아요. 돌아가다가 빌림 만나가지고 정확한 복음 듣고 구원 받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진다고요?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함락되면서 성전이 돌 하나 돌이다 다 무너진 겁니다. 그때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 보세요. 제사장들 보세요. 사내들 공회원들.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성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해. 그게 이것들이 다 피했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져. 로마 군인들은 잔인합니다. 만약에 다 죽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위에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예요. 밑에서 모든 물자가 안 올라가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 로마 군인들이 그 주위에다가 토성, 흙으로 성을 쌓고 한 놈도 못 들어가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굶어 죽는 거예요. 몇 달을 버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성문이 열리니까 로마 군인이 들어가서 싹 다 죽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그 제사장들부터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보고 모르니까 엉터리짓 했으니까. 돌 하나 돌이 남자가 싹 다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우리요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오면서 많은 것들을 가져와 헌금했거든요. 로마 군인들 그거 다 찾아내기 위해서 싹 다 무너지고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굴벽들이 다 묶어가지고 로마로 다 끌고 와버립니다. 지금 콜로세움 있지 원형극장 그거 짓는데 이것들을요 그 사람 포로들을 죽을 때 노예로 사용합니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복음 모르니까. 그게 유대인 역사예요. 솔로몬이 오늘 스데반이 이 부분을 건드린 겁니다.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 제대로 진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이 지금 여러 가지 이런저런 시끄러운 일이 많아요. 인간의 조직은 다 이렇게 우리는 다 약한 인간들이에요. 아무리 잘 짜도 이 땅에서 이런저런 문제고 저런 문제가 다 있어요. 한번 흔들어가면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결론 내리라.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건 절대 안 돼요. 이 유대인들이 하는 일을 보세요. 성전을 진짜 그리스도께로 줬는데 이거 가지고 엉뚱한 일 하니까 이 박살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진짜 붙잡으러 하나님 흔드시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붙잡으라고. 그리고 이 복음은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 저리 마세요. 지금 그 시간표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대로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적으로 다 붙잡고 결론 내리고 우리 렘넌트에 제대로 어릴 때부터 딱 심고 마지막 시대에 세계복음을 주역으로 키워내야 돼요. 예. 그때 이사야 선지자 말씀은 일어나 빛을 진짜 발해라. 그러면 이방의 은금이 다 오게 하겠다. 예. 바다의 풍부함이 다 오게 하겠다.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고 딸들은 안기어 오고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진짜 복음운동에 헌신한다면. 그래서 2, 3, 7, 5천 종족이 나온 거예요. 이번에 선교제로서 많이 기도하세요. 에? 하나님 이런 때 이제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은 올 거예요.
특별히 인도를 위해서 한 6분 정도 비자 신청을 했습니다. 각 교회가 나눠가지고 제가 2명을 보정을 썼어요. 모든 보정을 제가 한국 와서 중간 도망가 버리면 큰일 나니까 네, 보정을 쓰겠습니다. 이제 6분이 비자가 나오면 초청할 겁니다. 그분들은 정말 사명자들입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선정한 사람들입니다. 와서 제대로 이제 훈련받고 난 결론 내리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인도의 22개 공식 언어권마다 전도학교 다 세워지도록 우리 신학교 세워지도록 이분들 진짜 인도를 복음할 일꾼들 찾아내도록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 찾아내도록 지금이 이 시간표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우리 다락방 전체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 다음 주에도 계속 설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은혜를 주시며 또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엄청난 핍박과 멸망 속에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가 이 복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결론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완전 각인뿌리 체질화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시대 세계복음의 주역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